오늘 말씀의 제목은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불교는요 산속의 종교라고 부르죠. 예전에는 산속에 가면 불교가 있어요? 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예.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했을까요? 거리의 종교라고 했어요. 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불교의 경우는 입산, 또 수도, 성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속의 종교다 이렇게 했었고요. 기독교의 경우는 현실, 또 역사, 삶, 그리고 구원의 그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리의 종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명상과 사색의 그러한 것들, 명상, 사색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불교는 정서적인 종교라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변화를 중요시하는 동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행함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알고 행하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변화를 중요시하면서 행함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제각기 나름대로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실 때 걸어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시잖아요. 또 여행을 가실 때 뭐 비행기를 이런 대중교통들을 이용해서 다닌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수단에 운전하시는 기사님이나 또 비행기 조종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신뢰가 없다면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학문을 배우는 학생들, 배우는 사람들이 스승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면은,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은 어떻게 믿겠어요? 그쵸? 믿고 거기에 나가서 그 사람 아래서 배우고 뭘 배운다고 앉아있겠어요? 그죠? 만약에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사에 대한 그 신뢰도가 없다면 어떻게 내 몸을 맡기면서 질병에 대한 치료를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여러분들 식당 구별해서 가죠. 음식점 한번 가봤는데 맛이 없어. 또 가요? 저 집 아니야. 벌써 거기에 대한 신뢰도,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음식 가는 사람들의. 그죠? 맛있는데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이게 다 누구나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일반적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고차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구원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차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믿음은 삶의 근원적인 동력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위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관, 사회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잠시 왔다 떠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뜨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눈은 뜨고 있고 모든 사물을 바라볼 수 있지만 영적인 시각 장애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된 모습을 바라보게 함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차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은요, 당시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지녀야 할 신앙생활의 태도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나 실패, 또한 박해 같은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신앙생활에 위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다면 우리 앞에 어떤 박해가 있으면은요, 금방 두려운 마음에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아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공중 권세 잡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은 뒤로 물러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큰 상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3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앞절이죠. 본문 앞절 말씀에 보면은요, 당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어요.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들도 있고, 그러나 그런 일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상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경주하는 자가요, 끝까지 목표점까지 향해서 달려가고 거기에서 이기는 자만이 상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요,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35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합해서 볼까요? 그렇다면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는 이러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실패나 시험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담대하게 우리는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시험들을 잘 이기고 나갔을 때는 얻는 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상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요, 최고의 영예의 상은 어떤 상이 있을까요? 안 받아봤죠? 그래서 모르시죠? 자,
대통령이 주는 상보다 더 큰 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받을 상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지성인들이 받기를 소망하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바로 노벨상이에요. 그러나 용기와 인내로 자신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받는 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이심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세상의 지성인들이 받는 노벨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노벨상이나 올림픽에서 우승해서 얻는 상은 그 가치와 영예가 인정되지만 어디에서 인정돼요? 지상에 살아있을 때 지상에서만 인정되는 상이잖아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상에서만 인정되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과 가치가 영원히 인정받고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상이란 무엇인가? 없어지지 않는 상을 영원한 상이에요. 녹슬지 않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요, 훼손되지가 않아요. 영원히 존속되는 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할 두 번째, 끝까지 인내해야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대요.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누가 약속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가장 소중한 품성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지녀야 할 품성이기도 하죠. 짐승도요, 단번에 성을 내거나 단번에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도요, 강아지를 키워봤어요. 키우다 보니까요,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들이요, 집주인에게 어떠한 집주인이 불쾌하게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하고 주시하고 있어요. 그렇다 해서 금방 대들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가 주인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하려고 했을 때는 그가 성을 내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데 짐승도 단번에 이렇듯이 성을 내지는 않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라면은 인내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성격을요, 잘 다스리지 못하고 막 화내는 사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시간 인내하면은요, 10년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우리는 이 인내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자존심에 조금만 스크라치가 가면은, 금이 가면은 부르르 떨면서 뭐가 올라와요? 분노.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인내하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오죽하면 찬물인 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속담이 있겠어요. 이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화날 일이 있으면, 자존심 상한 일이 있으면, 그래, 내가 이것만 인내하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잠시 억눌러 보십시오. 인내해 보십시오. 그럼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될까?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 때문이에요. 연단을 통하면 큰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뭘 알아요? 천방지축이지. 그쵸? 믿음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도대체 모르고 그냥 가자니까 따라 나왔어. 그쵸? 그러나 이 사람들이 조금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연단도 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정말로 커가는 거잖아요.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릇이 큰 그릇이 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큰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가지고 나아갈 때,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은요 온전히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펭귄 아시죠? 예. 이 펭귄이 알을 낳으면은요, 누가 수컷이 알 낳아요? 암컷이 알 낳아요? 암 펭귄이 알을 딱 낳잖아요. 그러면 숫 펭귄, 아빠 펭귄이 되겠죠. 숫 펭귄이요, 날개로 이것을 탁 감싸요. 따뜻하게. 알이 따뜻해야지 부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 날개를 덮어서 따뜻하게 하면 새끼가 나오니까 이 기간이 최소한 2달 동안, 잠시라도 날개를 접으면 거기에 찬기운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펭귄은 북극지방 추운 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숫 펭귄은 자기의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2달 동안 먹지도 않고 영하 40도에 그 한랭과 싸우면서요, 시속 40km의 그러한 강풍을 견디어낸다는 거예요. 암컷이 알을 낳았을 때. 그 수컷은 그냥 쉽게 아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인간의 인내란 얼마나 이것의 펭귄에 비해 보아요. 나약해요. 얼마나 무력해요. 신앙인의 그 인내도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정말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릴 줄 몰라. 참을성도 없어. 거기다가 조급해. 조금만 괴로우면은요 어때요? 아우 짜증나. 짜증을 잘래. 약간만 고통스러우면 어때요? 신경질적이야. 아유, 그 옆에 말 한마디도 못 섞겠어. 얼마나 냉소가 그냥 아주 그냥 싱싱 도는지. 쉽게 거기다가 절망하고 포기까지 하고 낙심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그 고통과 좌절이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요, 어떠한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며 괴로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땅을 치며 낙심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사방이 가로막혔네 하고 땅을 치며 통곡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늘을 쳐다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사방이 우겨싸여 있고 넘어진 것 같지만 우리가 아주 꼬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낭망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왜 인내하라 갈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보다 더 억울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 그 십자가의 억울한 사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더 큰 고통이 있어요? 더 큰 쓰라림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두 손과 발목에 못자국, 그것도 조그만 못자국이 아니라 대못, 그러한 못박힘,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가시로 엮어서 가시 면류관을 씌우잖아요. 이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정말로 억울하지만 우리들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셨어요. 만약에 아이고 아파라 하고 예수님의 나 싫어 이거 이 고통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그 아픔과 고통, 나를 위해 진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자존심에 조금 화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분이 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화를 내거나 신경질적인 삶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남을 미워하거나 해코자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에게 평화와 위로와 소망과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려운 일 당하고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아픔과 쓰라린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면은요, 약속을 이루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요, 좁고 협착한 길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겠어요. 그쵸?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이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전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38절 말씀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겁먹으면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뒷발걸음 가잖아요. 이렇듯이 어떤 일을 철회하다, 없었던 걸로 해, 겁먹고 뒤로 끌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요, 자신이 목적했던, 자신이 계획했던 것들을 쉽게 철회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을 목표를 삼고 계획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네? 난간에 부딪히네? 에이! 나 이거 못해! 그리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 이 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동서남북에 돕는 자와 협력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인내하고 나아가는 자, 전진해 나아가는 자가 꿈을 실현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평교회 성도들은요,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군뱅이도, 지렁이도, 개미도 앞으로 나가요. 군뱅이 뒷걸음질 치던가요? 군뱅이도 굴러가도 앞으로 가요. 지렁이도 꿈틀꿈틀해도 앞으로 가요. 이렇듯이 하루를 살아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사람도 다 앞으로 나가요. 뒤로 가는 것은 30분도 지겹다 할걸요. 제가요, 요즘 6,000보에서 10,000보 걷기 이것을 목표로 하고요, 최소 6,000보에서 10,000보는 걸어보자 하고 걷고 있어요. 걷다 보니까 여기 사람이 별로 없고 길이 반듯하면은요, 뒤로 좀 걸어야 되겠다 하고 막 뒤로 걸어봐요. 아니, 앞으로 걸을 때는 뭐 100m, 200m, 300m 금방 가요. 근데 뒤로 가면은 50m도요 어렵고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겹게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에는 세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을 볼까요? 아유,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이래 했어. 만나면은 지난날의 향수와 미련에 사로잡힌 그러한 말들을 해. 과거의 소시적인 왕년에는 말이야 그래서 어쨌다고, 왕년에 그래서 어쨌다고.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발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과 얘기하고 있다 보면은요, 시간 낭비, 발전성이 없어. 캐보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없기 때문에, 도전 정신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현실주의자가 있더라고요. 현실주의자는 어때요 또? 오늘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현재 것으로 만족해. 미래가 필요 없어. 지금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요,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는 지금 현재 만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주의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대요. 예전에는 내 꿈이 뭐냐 그러면은 뭐 대통령이요, 장관이요, 그런 꿈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근데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정말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그쵸? 살아가기 위해서 먹잖아요. 이렇듯이 현재 만족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주의자, 현재에 만족한 사람들은 그 삶을 현실적으로 엔조이, 지금만 즐거우면 돼.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 즐겁게 살다 한 세상, 잘 살았다고 가면 되지, 이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당장 오늘 나한테 무슨 복이 떨어지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무슨 득이 되냐? 그게 뭔데? 내가 예수 믿어서 지금 내게 무엇이 유익한데? 지금 현재 유익만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기주의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 볼까요? 세 번째 분류는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 천국 본향을 향해서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낙심하게 하고 떨어뜨리려고 해요. 믿음의 길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권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요, 그냥 보내셨나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그들로 가나안이란 미래지향적인 바로 복지를 향해서 전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걸핏하면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뒤로 돌아갈 궁리를 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그 막 병거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얼마나 불평불만해. 또 거기 바다를 건넜을 때 또 어때요? 광야에서는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는 것은 잘 먹었는데 뭘 잘 먹긴 뭘 잘 먹어. 노예 생활하면서 혹독하면서 맨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힘들어요 어째요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러면서도 잘 먹었던 거죠. 아이고 7월날이 좋았는데 아이고 고기도 못 먹고 얼마나 또 그 미래 아니 그 과거 지향적인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듣기 싫어서 또 그들에게 뭘 주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냥 아주 먹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뒤로 도망가요. 뒷꽁무니를 빼는 이런 것들을 궁리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본문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광야 생활이니까요. 예수 믿는다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막 그 레드카펫이 쫙 깔려가지고 아주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가요? 아니에요. 예수 믿다 보면은 이런저런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어려움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볼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했고 예수 믿기로 결단했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알았으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뒤로 물러서고 중단하면 저 천국은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실컷 예수 믿다가 죽을 때 다 돼가면서 예수가 어딨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 정말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저는 그 단어를 참 좋아해요.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인내하기가 쉽더라고요.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여러분 끝까지 나아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이요, 범죄자들을 그들을 이렇게 연구한 게 있어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범죄자에게 심리학자들이
그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아, 범죄자에겐 귀소 본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냈어요. 그것은 자기가 죄 지은 현장에 몰래 둘러보고 싶은 그런 마음, 어떻게 그 상황이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둘러보다가 잡히는 경우들, 우리 그 수사반장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런 거 봐요, 안 봐요? 요즘도 뭐 이렇게 그런 비슷한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요, 이런 그 뒤로 가고 어떻게 돼가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돼 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는 자의. 그렇기 때문에 불행했던 과거, 불미스러웠던 일, 지난날의 상처, 사건, 사고, 죄 지었던 것들, 과거로 그런 것들의 과거를 자꾸 되돌아보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가나안, 저 천국.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은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지구상에요,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살잖아요. 그 많은 인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노래하고 그 출애굽했잖아요. 그래도 막 아주 매 순간순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되돌아보면서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했던 사람들, 그 노래처럼 불렀던 사람들,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못 돌아갔어요? 에? 돌아갔어요? 못 돌아갔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게 뭐예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으면은요,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들이 갔잖아요. 거기에서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셋이요, 짧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게 이 혀예요. 자,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보자고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자. 뒤로 물러서지 말자. 앞으로 전진해 나가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자. 믿음의 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따라가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뒤로 물러설 일이 없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강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내일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십시오.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 영원한 세계, 저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먼저는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또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는요, 전한길씨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요즘 유튜브에요, 전한길이란 이름이 막 뜨더라고요.
그가 말했던, 나는 그를 왜 멋있게 보냐? 왜 좋아하냐? 그는 연단 위에 서서 그러더라고요. I am Christian.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많은 유튜브를 보고 있는 전 세계 국민에게 알리는 거예요. I am Christian.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연단 위에 서는 사람 중에 누가 먼저 그 소리를 외치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던가요? 그러나 그의 외침 속에서 저는 와, 멋있다. 정말 당당하게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의 그 고백,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듯이 그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외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호소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전도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등등.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은요, 정말로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신분을 밝히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공급해 주십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 마칩니다.